좋고요. 앞자리 좀 안 좋은 거는 좀 목이 아프다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앉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올해 싱글 그룹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이 싱글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싱글 그룹의 목표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싱글 그룹의 목표는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이블톡에서 형제 2명, 자매 2명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상반기에 1명씩만 하면 되고요. 하반기에 1명씩만 하면 되니까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싱글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고요. 싱글의 목표는 모든 바이블톡에서 형제 2명과 자매 2명이 세례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 되면은 64명이 늘어납니다. 63명, 68명. 놀랍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제가 65세가 되면은 10만 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굉장히 기쁘고 벅찬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벌써 오늘이 2011년 1월하고도 30일입니다. 진짜 빨리 가죠.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올해 목표를 세우셨죠? 여기만 있으면 목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무선 마이크를 들고 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들 목표 세우셨나요? 아직 안 세우셨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혹시 이쪽에 손 들고 올해 목표 하면만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 카메라에 안 오셔도 됩니다. 끄셔도 됩니다. 네. 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이쪽에 세우신 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올해 목표도 아무도 안 세우셨어요? 이쪽에서 올해 목표 세우신 분 계시죠? 없어요, 여기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목표를 세웠는데, 분명히 연초에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는데, 이맘때가 되면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목표를 접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직장인들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94%가 새해에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 일주일 이내에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이 41%라고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열흘 정도 지킨 사람이 한 17% 정도 되고요. 보름 정도 지킨 사람은 13% 정도에 달하고요. 20일 이상 실천한 사람은 8.5%.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 하루 이내에 없었던 일도 한다가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초에 세운 계획을 평균 11일 만에 포기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90%가 한 달을 못 넘기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저는 그 95% 들지 않고 나머지 5% 들기를 바라지만, 이맘때가 되면 우리도 계획을 세우지만요,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으면서 좀 되게 저한테 와닿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사신다면 그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고통, 여러분의 상황도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의 스케줄도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라는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어서 하는 데이트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어서 하루를 보내는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 시간 가운데 24시간을 사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놀라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의 삶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뭐 변함없이 똑같을 것 같다. 똑같을 것 같다. 예수님도 뭐 내가 되면 똑같겠지 뭐 어떻게 되겠어. 다를 것 같죠?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같은 환경, 같은 직장, 같은 육체적인 상황인데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니까.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큐티가 다를 것 같다. 또요? 능력이 다를 것 같다. 일 처리 능력이 달라져요. 막 확 빨라져요. 큐티 막 쫙 오고. 아, 뭐가 달라질까요? 자매들이 독심술까지. 와. 예수님이 박왕시 형제의 모습으로 한다면 자매들이 이제 박왕시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 같다. 상황을 보는 시각과 상황을 보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다르겠다는 건 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느꼈고, 우리가 똑같이 고민도 있었고, 똑같이 갈등도 있었고, 똑같이 한계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그분이 오늘 24시간을 산다면은 분명 내가 사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변화. 자, 이제 이쯤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마이크가. 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또 대답을 안 해. 하면은 그죠? 자,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있길 원하십니까? 정말요? 어떤 변화가 있길 바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안 하겠죠? 자,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길 바라세요? 아침에 이렇게 정말 일찍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들 수 있는. 한마디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놀라워요. 삶의 변화가 난 정말 올해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시죠?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을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동행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변화. 우리 박성병자와 김상화 자매가 이제 부부가 돼서 왔는데 박수로서 환영할까요? 예. 예,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좀 탔네요. 예. 나는 올해 삶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쪽 변화 필요하세요? 필요 없어요? 어떤 부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세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살고 싶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다. 그렇죠. 삶의 변화가 필요하시죠? 예, 항상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항상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굉장히 다들 좀 추상적인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시죠?
예,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말고 또 유영재한테 물었어요. 여자친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시죠? 예. 야근 안 했으면 야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쵸. 우리는 삶에 분명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하고 싶은데 잘 변해지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4장.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 참 좋네요. 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 사는 삶이 쉬울까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뭐 안주하시는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재밌을까요? 똑같은 옷에,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출근 시간에 무슨 로봇처럼 그 시간 그대로 그냥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말이 좋아 그렇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뭐 좋은 감정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고 뭐 마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요. 내 성숙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과 똑같이 10년 후도 이대로. 싱글로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50이 되고 60에도 나는 바울을 따르란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죠? 어떻게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힘이 들 겁니다. 싱글로 오래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원하지 않게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정말 원하지 않는데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좀 변화 좀 줘. 변화 좀 줘. 특별히 점점점 싱글들이 현 우리나라 사회와 더불어서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서 변화가 없이 싱글로 오래 사니까요. 재밌으세요? 싱글의 삶을 즐겨라. 이것도 1, 2년이죠. 한 1, 20년 즐기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주위에서 때로는 연초가 되면서 많은 작정과 결심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원합니다. 내 영이 변화를 원합니다. 그에게 뭔지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내가 무엇인가 더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더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솔직히 저도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정말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더 무엇인가 잘한다고 사랑 더하고 못한다고 미워하거나 우리를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분명 다른 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십니다. 최고로 꽉 찼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되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변화하고 싶습니까? 난 변화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이대로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면 내려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돼요. 죽도록 애써야 된다. 또 습관을 버려야 한다. 또요.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끄집어내야 돼요. 네, 좋습니다. 또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예?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꿈이 있으면 변할 수 있다. 또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헬퍼가 있어야 된다. 헬퍼. 그쵸. 지금 헬핑하고 계신 남편을? 좋습니다. 또, 그 뒤에 계신 분들 대답 안 하면 갑니다. 네?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이쪽은요? 우리 김수영자 변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깊이 기도하면 돼요. 로마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쉬운가요? 마음이 죽을 듯이 변덕스럽게 바뀌지만 마음이 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올해 많이 읽을 구절입니다.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특징가들 지난번에 3가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몇 주 전에 베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하시기도 한 부분인데 좀 싱글들에게 좀 특별히 전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전합니다. 비우는 게 중요할까요? 비우는 게 중요한가요? 왜요? 비우니까 채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우는 건 중요한 겁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비워본 적이 있습니다. 장을 비워본 적이 있습니다. 장 내시경을 하려고 장을 비워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 내시경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장 비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4리터짜리 통을 줍니다. 4리터짜리. 이거 8개짜리 통을 줍니다. 8개 들어가는 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약을 타가지고 그걸 막 섞은 다음에요. 저녁에 7시인가부터 해서 10분 간격으로 한 컵씩 먹으래요. 10분 간격인가 20분 간격인가. 해보신 분 10분인가 20분인가요? 해보신 분 안 계세요? 20분이죠. 네. 20분에 한 컵씩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요 20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럼 배가요 빵빵해지고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장을 비우기 위해서 계속 약을 먹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30분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나중에 여러분 이게 또 약도 약간 냄새가 나가지고 먹기 힘들거든요. 그 약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먹어야지만 비울 수가 있어요. 계속 마셔야 돼요. 20분 지나면 또 마시고 진짜 나중에는 이게 거꾸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1시간 지나고 1시간 반 지나고 2시간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자요.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정신이 없습니다. 한 7시 시작했는데 한 새벽 한 2시가 되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이제 내시경을 합니다. 근데 속을 비우고 그 다음부터 느낌 뭐냐면 3일간은 속이 너무 편해요. 속을 비우니까 너무 편하고 제 위가 태어나서 언제 비워봤겠습니까? 장이. 한 40년간 매일 차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비워진 거예요. 너무 편하네요. 다행히 검사 결과도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마음도 편하고요. 비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비우는 건 정말 고통을 수반합니다. 근데 비웠을 때는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뭔가 이게 비워지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가득 차야지만이 안정감을 얻습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쌀통에 쌀이 가득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차에 연료가 가득하면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왜 빨간불 나올 때까지 타는 사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불안해요. 차 운전을 못 해요.
기름이 꽉 차 있으면요, 뭐 어디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꽉 차 있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선물이 가득 들어옵니다. 데이트가 너무 필요한데 1년 52주가 꽉 찬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채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좋게 채우는 건 여기 꽉 채우는 건 되게 좋은 거겠죠. 그죠?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채우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꽉 차 있어야지만이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은요, 계속 채우는 삶을 살아요.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비운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계속 채우기만 합니다. 내 필요도 채워야 되고요. 내 마음도 채워야 되고요. 내 집도 채워야 되고요. 내 관계도 채워야 되고요. 다 채우기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우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하신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9장 같이 볼게요.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자기를 먼저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4장 33절.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마지막에 말씀은 자기를 다 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고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면요, 그것은 고행입니다. 괴로운 겁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것이 고생스럽다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비워야 할 부분이 더 있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따라가면요, 그건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비우면요,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있어요. 비우면은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점점 싱글들과 대화를 하면서 싱글들의 연륜이 깊어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잘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죠. 비우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요. 비우기가 힘들어요. 경험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안다 생각하니까 바꾸지를 못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비웁시다. 우리 마음을 좀 비웁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움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운다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우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울 때까지
채우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건요, 죄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철저하게 비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기로 했다면요, 여러분 힘을 빼세요. 정말 맡긴 사람처럼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없고 비움이 없다면 삶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있는데요. 한 100여 년 전에 정말 잘 사는 여자 하나가 동네에서 처음으로 전기불을 자기가 들여놓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말 그 여자가 그 집에다가 전기불을 처음 들여놨습니다. 전기를. 몇 달이 가도 계량기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회사 직원이 와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전기값이 아까운 사람이 아닌데 전기를 그 마을에 처음 들여놨는데 계량기에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가 참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전기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아세요? 촛불 킬 때까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 켜고 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촛불 켜는 삶을 살았던 여자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건 촛불을 킬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리고 전기를 꺼버리고 촛불을 킬 때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요, 모든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성경이 진리라면은 이 말씀은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만 적용되면 진리가 아니라 이건 종교서적입니다. 학교 생활에만 적용되면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만 적용된다면 그건 더 성경이 아닙니다. 콰이트타임 할 때만 필요하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 삶 전체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촛불을 켜고 사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는 촛불을 켤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현명합니까? 참 절약적입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해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만끽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다 비우고요. 여러분 생각 버리고요.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스타일 버리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형제는 이래야 돼 버리시고요. 자매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 버리고요. 우리 교회 형제들은 없어 버리고요. 자매들은 너무 도도해 그 말 버리고요. 버리고 보세요. 제발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올해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올해 변화가 없으면요, 내년엔 정말 힘들 겁니다. 어떻게 비울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를 써라, 습관을 버려라, 고생을 해라, 아니고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재밌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싫었어요. 싱글 때.
제 아내도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 계시죠? 제발 저 형제랑 인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내의 기도였습니다. 저요? 피해 다녔습니다.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고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비운 거죠. 못 비운 거죠. 제 생각을 못 비운 거죠. 어느 날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고집 부리는 걸 느꼈거든요. 분명히 맞는데 고집 부리는 걸 느꼈거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되나요? 금식해야죠. 금식됐습니다. 애를 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저희 아내도요. 정말 이거는 뭐 거의 약간 뭐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게 미쳤다고 할 정도까지로 생각이 들 정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장을 돌고 비 오는데 운동장을 돌고 눈이 와도 운동장을 돌고 그것도 울면서 돌고 밤에 그것도 밤에 누군가 운동장에서 울면서 기도하며 돌아보세요. 그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제 스타일입니다. 최근에도 한 자매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형제에 대해서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감정이 안 가는 겁니다.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이 형제 다 데이트해봐. 마음이 안 가요. 이 자매였더니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그 형제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비울 수 있는 건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비우기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나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우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반대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듣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몇 년 넘게 살아왔지만 믿음을 갖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제가 주중예배 때 레슨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새는요 아무것도 안 먹고 10일을 산대요. 사람이 10일을 살고요. 새가 일주일 산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먹고요. 근데 좀 오래 사는 게 뱀이에요. 뱀은 한 300일 산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거북이라고 합니다. 800일을 산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거북이가 있나요? (800일간)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산다면 영적인 거북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여러분 이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먹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루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금방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베이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가 기도가 넘치는 집이 되길 바라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집이 되길 바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교제하고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올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간을 보면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1년에 122번 하면 1년을 버틸 수 있다고.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122번. 여러분 한 10번 했죠. 앞으로 120분만 더 하면 1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한 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실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